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알기에 찬양과 경배
예배합니다. 주께 나올 수 없는 죄악된 삶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에 더럽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시와 정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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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읽기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 정도가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 간의 세대 교체가 있는 시대를 간략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 정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58절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본래의 의도들을 오늘 본문들 만나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2절로 58절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아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선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시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은 더욱 많아질 것이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3개월 넘게 800만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기약도 없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예방과 치료제도 개발하여 안전하게 일상과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성과 혼돈의 때에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격려와 위로함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찾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란을, 이 믿음의 시험을 한 사람의 나오자 없이 모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그 결승점을 다 통과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온타리오 정부의 2단계 경제 재개로 우리 교회도 이제 제한된 인원과 철저한 방역 준수 조건 하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함께 안심할 수준의 안정성 확보라는 현실성 문제를 우리 공동체가 슬기롭게 단계적으로 잘 해결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친교 나눌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또한 손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잃었던 직장,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관계, 그리고 희망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었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어린이와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김상욱 권사님과 수술 후 회복 중인 양정석 집사님, 또한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재만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31절로 3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고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우리 장로교회를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식탁 모임, 111 기도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가족식탁 모임에 한마음 모아주시고 111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지난 주 초에 온주 수상이 여러 가지 발전된 어나운스먼트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는 교회 수용 인원의 3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 2 단계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되는 예배에 적극 기도하며 은혜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시 하나님께 헌금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헌금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메일로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모아두셨던 헌금들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토요일날 혹은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끝까지 감당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은혜로운 삶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소셜 게더링이 10명까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들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때에도 또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책임 있게 준비하시고 또 책임 있게 감당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건강과 경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 지난주부터 저녁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한 마지막 시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 전달되는 줌으로 8시에 들어오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입니다. 구역장 모임을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변화되어지는 예배와 여러 가지 단계들을 논의하고 또 가장 합당한 단계들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구역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광고입니다. 교회 예배와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삶,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전교인 기도회를 이번 주 목요일 18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주소로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교회 사역과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번 광고입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대회가 진행 중인데 마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삶이 쉽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또 그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답답하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 4년 전에 저희 교회 차후 선교지 선택을 위한 선교지 방문을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도미니카와 아이티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간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첫 번째는 도미니카에서 반을 머물렀고 두 번째는 아이티에서 반을 머물렀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선교지 방문을 하고 또 사역을 도우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마지막 날 시간이 되어서 그 도미니카의 수도였던 산토도밍고의 여러 가지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들의 삶의 역사의 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관광지나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선물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기념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느 기념품 가게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특색 있는 산토도밍고에만 있는 특색 있는 기념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이 목각 인형이었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각 인형에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얼굴 없는 목각 인형이라고 그렇게 대표되는 인형입니다. 이 목각 인형, 얼굴 없는 목각 인형은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의 특색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왜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려넣지 않았을까? 왜 만들어 넣지 않았을까? 고민이 돼서 물어봤더니 그 도미니카의 인종이나 혈통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한 민족 혹은 어느 한 혈통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혈통이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굴 없는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백인 부모 속에서 흑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흑인 부모 속에서 백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백인인데 불구하고 자기만 흑인으로 태어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혈통의 순수성 혹은 단일 혈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각 인형에 눈, 코, 입을 그려넣지 않고 그렇게 특징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미니카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봐도 대부분의 사람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운영하는 그런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도미니카에 샀다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역시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양과 그 형태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색, 그 나라의 역사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 어느 관광지를 가든 혹은 어느 역사적인 장소에 가든 우리는 그 다녀왔던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의 기념품을 하나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방문했던 장소 혹은 그 관광지의 기념품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 기념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조카 중에 한 명도 관광지를 다니거나 유명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구입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열쇠고리를 산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특징 짓는 그런 형태가 담겨있는 열쇠고리를 항상 구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붙이는 그렇게 스티커처럼 된 그런 장식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자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천사를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머그컵을 통해서 자기가 다녀왔던 그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기념품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무엇인가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녀왔던 곳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거나 간수하는 기념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서 그 기념물을 사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 혹은 그 지역에 대표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라고 권유받았을 때는 아마도 하나쯤은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기억하게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기념하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이 땅의 과정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될까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기억하고 간수해야 될 하나의 물건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억하며 그렇게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해야 될 기념물, 간수해야 될 물건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한 오멜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여 보관하고 대를 이어 유물로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만나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통하여 만나의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으니 그것들을 간수하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대로 그것들을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3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어쩌면 만나를 먹었던 너희보다 그것을 먹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만나를 대대로 보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40년 동안 너희가 먹었던 이 만나만큼은 반드시 간수하고 보존하고 끝까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만나가 그런 독특한 형태, 특별한 의미, 특별한 내용이었을까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가운데 드실 겁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만나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색깔이었으며 어떤 크기였고 어떤 맛이었는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사실은 그냥 히브리어의 그 음가를 그냥 쓴 겁니다. 사실 만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만나는 특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만이라는 의문사를 그냥 음가를 따라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각주가 달린 분들이 계실 텐데 만나 각주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만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만후라는 단어로 What is it?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 속에 그냥 그것이 고유명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납니다.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크기를 보면 가시같이 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시같이 희고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시 같고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시라는 말은 식물의 일종으로 식물의 씨 같다는 겁니다. 그 크기나 모양이 겨자씨만하게 작고 그렇게 씨처럼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크기 역시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색깔도 흰색이라는 겁니다. 물론 민수기에 가면 진주처럼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흰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흰색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감 들일 기술이 떨어져서 그냥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흰색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색깔이라는 거예요. 크기도 아주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그 모양도 그냥 일반 씨 같아서 그것이 특별한 관심을 쏟을 만한 그런 모양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맛은 어땠을까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달달한 맛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를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처음 먹어보는,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것이지만 그것의 형태나 그것의 색깔이나 그것의 크기나 그것의 맛은 그냥 평범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광야 40년을 결론 짓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물로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지 않았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내용은 요구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만나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영험한 효력을 갖는 그런 식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내려주신 하늘 양식 만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때로는 너무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범성 속에 우리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만나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수기 11장에 가게 되면 이 만나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나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도 먹어봤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먹어봤는데 이제는 질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만나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영험한 효력을 나타낼 만큼 크기가 크거나 혹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이 광야 40년간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사실 만나는 그러기 때문에 만나 자체로서의 귀중함보다는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만나를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죽음의 땅,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40년간을 생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삶의 원인, 그 내용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 같은 땅을 걸어갈 때에 무엇으로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너희는 먹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할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간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말로만 듣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어떻게 이 광야 죽음의 땅을 40년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통과했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만나를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33절에서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간수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들을 간수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교훈할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수하라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만나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대변되는 그 상징의 본래 의미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만나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늘 양식을 통하여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죽음의 땅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어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를 가졌다라고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어르신들 유교를 통과했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빠가 어릴 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단다.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라면 삶아 먹지 뭐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면이 있으면 왜 배고프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만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세대를 위해서 주지 않고 그 세대가 지나고 난 세대에게 이 만나가 기억되기를, 더 분명히 말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간수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만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불과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세대 교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 교체의 모습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 나왔던 세대들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형태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곧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던 세대가 사라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땠을까요?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형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죄악된 길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나 그 후대에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나 동이 만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같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내려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효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자체에만 생각이 머물렀고 광야를 만나로도 걸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와 같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아세라와 바알과 우상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삶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만나를 간수하라고 간수했는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그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만나 항아리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수하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곧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판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 명령받게 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 중에 하나죠.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 돌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돌판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그냥 십계명이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33절에 다시 보세요.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어디 앞에 두랍니까?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아론은 순종하여 증거판 앞에 둔 겁니다. 결국 증거판은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만나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만나를 간수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만나를 40년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에 보니까 그 만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 후대 세대들도 하나같이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하여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러한 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자유의 떡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것이 만나를 먹었든 아니면 만나 항아리를 간직했던 그 실패한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징적인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줄 장차 그 생명의 떡, 진정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광야 40년간을 하나님이 통과케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생명을 주어 그 참자유와 참생명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당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참떡 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떡이신 그 떡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떡을 먹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에 수군거리는 자를 향하여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니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 따르는 모습, 그분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다운 생명,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것을 그분이 이루신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53절부터 58절의 내용을 통하여 살과 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만나 항아리가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법궤와 함께 사라진 그 이유는 그 상징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오면 상징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우리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더 분명한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 우리가 대대로 간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그 인생 과정 속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간수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일 겁니다. 그분의 물과 살,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간수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 여정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만을 간직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억될 그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총이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 그것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만나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말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그 여호와, 그분이 살아 생명의 떡으로 자유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마음에 잡고 기억하며 그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을 걸은 40년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만나를
간직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만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단과 방법들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믿음의 길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주님 소유하시고 주님 기억하시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